안녕히 주무셨습니까? 2월 5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말씀으로써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이 시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구주 되심을 소망의 확신과 자랑으로서
끝까지 굳게 잡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이 믿음에 대하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또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소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이들은 유대 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주는 시련과 핍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유혹과 미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끝까지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주님께서 모든 존재보다 가장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며 증명하고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앞선 2장까지의 말씀에선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심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예수님의 사역이 모세보다 레위지파 대제사장들이 이룬 것보다 더 뛰어남을 말씀합니다. 어느 집이나 주인이 있듯이 하나님의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직한 종으로서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한 국가를 세운 위대한 지도자로서 성막을 지었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충성을 다한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은 당연 그 집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성막으로 대신했던 예배에 충실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의 모범을 만드신 그 집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보고 위대한 지도자, 스승이라고 존경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세보다 뛰어나시며 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모세가 준비했던 칸막이, 막대, 휘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맡고 계신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회는 성도들이 부르심에 충성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여 주님의 복을 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뛰어나신 우리 주님께서 그 확실한 소망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1절에서 모세와 비교하여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말씀을 하고 또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는데 이 권면을 들을 사람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을 이들은 이미 교회의 진리를 듣고 잘 알고 있는 이들입니다. 유대인이고 교인이었던 이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거룩한 형제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입었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라는 무리는 거룩한 무리들,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두들은 특별한 이들이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음성에 응답한 이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이때에 응답한 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건 교회 모두가 하나라는 겁니다. 시련과 핍박에 있던 유대인 교인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서 우리가 하나인데 함께 당당히 맞서자라고 이야기하는 음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 거룩한 형제들에게 담대하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시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임무와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라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시야말로 하나님의 임무와 권위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어서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지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표현합니다. 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인간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사람들의 기도를 상달되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대표로서 인간을 대신해 주실 수 있으시고 하나님이셔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용서와 은혜와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수님의 이런 참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본인들의 욕심이 먼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죽였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가장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모세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떠한 존재든지 그 누구도 비교도 못할 만큼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라, 예수님을 보고 깨달아라 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권면은 매 순간 생각해서 주목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한 교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깊이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더 뛰어나심을 말씀합니다. 2절에서는 예수님과 모세 두 분 다 하나님께 충성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종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종으로서 해야 할 충성을 한 인물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하실 일을 하신 분으로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신실하신 일을 하셨다고 해도, 똑같이 충성을 다하셨다고 해도 주인의 말에 순종한 종과 당신의 집을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신 아드님의 모습은 엄연히 다릅니다. 더 마음을 쓰시고 더 진심으로써 사역을 감당하신 셈입니다. 신실하시기를 이라고 말씀하는 그 원어는 충성한다라고 하는 원어인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신 분,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세상을 구원하실 놀라운 사역에 전적으로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집,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역하였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온 집,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신실하게 사역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모세가 한 일이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받을 만한 것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더 뛰어나시지만 그 이유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집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집을 지으신 분은 당연 그 집보다 뛰어나십니다. 모세도 당연히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해낸 뛰어난 또 지도자입니다. 모세보다 하나님께 크게 쓰인 인물을 찾아보려고 한다면 드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신 일도 특별하였고 모세의 마지막도 특별하였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율법을 주셨을 정도로 모세는 특별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예수님보다 더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를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던 이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대단하게 생각하던 그들의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하시는 이름으로 주신 이상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더 뛰어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 전에도 모세 후에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대단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고 말씀을 전한 것이고 그 끝이 특별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말씀이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으로써 예수님께서 왜 모세와 비교했을 때 당연히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자가 있음을 4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단체든 어떤 건물이든 이를 설립한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생겨난 세상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4절에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세보다 예수님께서 뛰어나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했고 5절 6절에서는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모세보다 예수님께서 뛰어나심에 대해 말씀합니다. 천사보다 예수님께서 뛰어나다 말씀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거의 말장난을 하다시피 혹은 민망하게 하는데 하나하나 굳이 지적해가면서 다 따지듯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당시는 이게 너무 심각했던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요목조목 다 따져주지 않으면 당연하던 이 이야기에 어떤 논리에 넘어가서 엄한 믿음을 가지고 범죄의 길로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건지 이게 교회에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마음으로 이단에 빠진 이웃들을 구제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읽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가 행한 사역과 모세의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지위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입니다. 시중을 드는 몸종이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노예와는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궁정이 있다면 왕의 신하 중에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왕의 직무를 맡은 높은 직위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원어입니다. 모세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히브리서의 말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행비서, 신실한 수행비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행비서라니 인간으로서는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영광스럽고 높은 자리입니다.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는 일도 도맡았습니다. 장래에 말할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말하자면 복음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길게 놓고 보자면 결국은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증거합니다. 수행원으로서 예수님을 예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행원으로서 잘 해낸 모세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세는 수행비서일 뿐이고 집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세와 같은 수행원들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역할을 감당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아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애초에 그런 선지자들과 비교될 만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교인들에게 제대로 알고 믿으라고 깨우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는 것을 6절에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신 사역에 임하심은 아들로서 행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았다라는 건 그 집에 대한 권한이 있는, 그 집을 감독하는 아들로서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행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만에 하나 아주 완벽한 인간이고 완벽한 사역을 행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아드님이십니다. 순전하고 순결하고 완벽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집 맡은 아들로서 행하셨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행해야 할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이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교인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모든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 이를 가리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은 헛된 기대나 두려운 예상이 전혀 없이 항상 좋은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원어를 소망이라고 씁니다. 이런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에 대한 확신함으로 이런 소망을 자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신한다는 건 담대함, 용기, 두려움이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소망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소망을 들었을 때 성도들은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그렇게 혼자 품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스스로 자랑할 만한 건 자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던 이들입니다.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입이 근질거리고 어딜 가서 한 번이라도 이야기해보고 싶은 그러한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노래로서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전도함으로써 또한 우리의 삶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찬양합니다. 이런 소망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런 소망을, 이런 기쁜 소식을 확신하고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고 물었을 때에 우리는 짧고 단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떻게 산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 존재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보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걸 이 교회에서 함께 보면서 확신하고 어떻게 찬양하는지,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배워서도 밖에 나가서도 찬양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이 소망을 확신하고 자랑하는 것이 끝까지 간다라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행하는 교회가 된다면, 끝까지 이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집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주님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이루신 구원의 약속은 바로 주님의 집을 위한 일을 하셨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간증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자랑하는 주님의 집,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반대하고 흔들지라도, 우리를 미혹하더라도 우리는 꼭 끝까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는 주님의 집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말씀으로써 이 땅에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저희의 죄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이 땅 위에서 흘리신 그 사랑과 받으신 모든 고난을 저희들이 오늘날 기억합니다. 자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모든 삶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는 주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뜻으로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주님께서 그 삶을 기억하여 주시며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가 거룩한 성도들로서, 우리가 주님의 집으로서 지키고 믿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찬양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삶으로서 증거하고 찬양하게 해주시라고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한 삶과 생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